별로 유머스럽지 않은가 봅니다. 다시 이제 요한일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순절, 부활절을 앞에 두고 고난에 대한 설교를 쭉 하다가 다시 옛날 요한일서를 쭉 강의하다가 다시 요한일서로 다시 오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다시 요한일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 우리의 죄를 왜?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김효영 목사님 퀴즈 맞췄는데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기억나실 거예요. 보라가 뭐예요? 감탄사죠. 보라. 누구를 보라?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감탄. 보라.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도 감탄사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녀였느냐?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두 눈을 부릅뜨고 보라는 거죠. 우리는 성공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출세해서 성공한, 우리는 그 귀한 존재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된 거고 귀한 존재가 된 거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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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다가 그 사순절로 넘어갔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5절에 그러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나타나셨다,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라는 말은 누굴까요? 그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나로 바꾸어도 무관한 거예요. 그가 나의 죄를 없애려고, 그가 나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어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섬김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말씀이 현실적인가? 오히려 이 말씀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지잖아요.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럼 이 세상에 죄가 없어져야 하고 나의 죄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럼 이 세상에 죄가 없어졌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세상은 더 많은 죄가 이 땅에 이렇게 팽배했잖아요.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죄가 더 고차원적으로 더 발전됐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여전히 죄로 세상 가득 차 있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죄가 없어지지 않고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패했을까? 이 약속이 과연 헛된 약속일까? 이 죄를 없애려고 하셨다고 죄가 세상에 없어져야 되네요. 근데 여전히 죄는 더 커지고 있고 더 많은 죄가 더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오늘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범죄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제 지에 앉아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 짓지 아니한다. 그럼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있어요? 실제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따라서는 사실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듣는 거, 상상하는 거 보면은 모두가 다 죄악투성이잖아요, 여러분. 늘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늘 입으로 남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 죄인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런 자가 범죄하지 아니한다? 바로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현실적이잖아요.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 그럼 죄를 범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범죄하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지 않는다.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반복된 죄를 짓지 않는다. 반복된 죄를 짓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의미냐면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오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누구만이 죄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근데 방금 전에 6절에 봤습니다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면은 예수님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면요, 예수님 통해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제 가운데 살고 제 짓고 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죄 없다 여겨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선글라스를 낄 때 안경 낄 때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닭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뭐가 먼저라고요? 닭이 먼저다. 하나님이 닭을 먼저 닭을 통해서 알을 낳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닭이 계란을 낳고 알을 품으면 뭐만 보여요? 알 보여요? 안 보여요? 암탉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채가 가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뭐예요? 가리워져. 암탉에 의해서 그 계란이 가리워진 것처럼 내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누가 가리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리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주께서 누가 보기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보기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가리운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내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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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쓸 건데 내 모든 이 땅의 지음제가 다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줘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때문에 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얼마나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하면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다스릴 때 한 소녀가 나폴레옹 황제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황제 폐하,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한 어린 소녀가 와서 막 눈물로 나폴레옹 황제에게 막 울부짖습니다. 폐하,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면 넌 누구냐?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제 이름은 나흘라입니다. 제 아버지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계십니다. 소녀여,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내 아버지가 반역죄를 범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로 봐. 아버지가 나올 나이 아버지가 반역죄 두 번이에요. 그때 소년은 이렇게 외칩니다. 폐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폐하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탐험하는 것입니다. 폐하 간청합니다. 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폴레옹 황제는 갈등을 하다가 소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너의 울부짖는 강구함 때문에 내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 아버지의 죄 반역을 두 번 하실 때는 마땅히 사형 선고를 내려야지만 너의 강구함 때문에, 너의 간청 때문에 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저주를 누가 대신해서 받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합니다. 저주를. 내가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사탄과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중상모략하고 합니다. 하나님, 나은희 목사 보세요. 제 목록 보실래요? 제 목록 수천 권을 드리면서 보세요. 이게 나은희 목사가 지은 죄거든요. 마땅히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저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지옥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할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맞습니다. 나은희 목사의 분명한 죄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나은희 목사를 대신해서 내가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런 죄,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나은희 목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지옥 가야 할 불쌍한 영혼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원래 죄를 지면 누구에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에 속해 있어. 마귀 자녀가 있어.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오셨다. 이 마귀는요, 악한 영들의 오두머리죠. 악한 영들의 두목입니다. 마귀를 보통 사탄이라고 하거든요. 사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보통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하면 대적자, 고소자. 하나님을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사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으로는 구약으로는 사탄 이야기합니다만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는 그 단어인데 마귀 의미는 중상모략자 참소자 중상모략자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막 그 근거도 없이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뭐냐면 마귀거든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향을 뭐냐면 마귀고 사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자꾸 방해해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냐면 사탄이 하는 거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이 사탄을 도둑이로 표현하는데 자꾸 도둑은 우리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아껴고 더 풍성히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늘 은혜로 가득 차게 합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말씀 읽게 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게 합니다. 그런데 늘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신앙과 멀어지게 해요. 자꾸 시험 들게 합니다. 자꾸 방해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가 신앙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나 누구 어떤 집사님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었어.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요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그를 이기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이 찾아온 것은 나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다. 아멘.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작아요. 근데 장로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계시면 하나님 은혜가 더 커요. 아멘. 핸드폰 보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한번 볼까요? 핸드폰 목사 주시요. 저도 설교할 때 핸드폰 봐가면서 설교하면 은혜가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할까요? 참으세요. 메시지 봐도 참고 카톡 봐도 참으세요. 근데 장로님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라고 그러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부족하니까 저 때문에 시험 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잘 이기면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들면 잘 이기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사탄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한복음 12장 30절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임금, 세상 왕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사탄과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바울은
잡은 자, 어두운 이 하늘의 어두운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마귀 사탄을 표현합니다. 세상의 임금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탄의 그런 활동을 많이 열거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활동을 분석해서 신학자들이 컴퓨터에 한번 넣어보니까 IQ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IQ 150 넘는 분 한번 손 한번 보세요. IQ 150 넘는. 세 자리 숫자가 나와도 여러분 잘한 거야 돼요. 보통 우리가 120 정도 되면 저는 똑똑하다. 140, 150 되면 보통 천재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은 150, 제가 한두 번은 제가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보통 우리는 100에서 한 120도 왔다 갔다 하고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 네, 공부는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자녀가 공부 못하면 자꾸 자식 탓하는데요. 자식 탓할 거 없어요. 부모 탓하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으면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이게 마치 뭐예요? 사진 찍듯이 착착 찍는 거잖아요. 머리를 입력하는 거예요. 화학 기호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그대로 내 머리 입력. 근데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근데 이 성경의 사탄의 활동을 분석해서 컴퓨터에 넣어보니까 이 사탄의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IQ. 얼마나 이 사탄이 교활한가. 뭐 지혜롭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얼마나 교활한가. 이 컴퓨터에 입력해 보니까 사탄의 IQ가, 마귀의 IQ가 무려 6천이에요. 6천. 우리는 겨우 얼마? 120. 사탄의 IQ가 얼마? 6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 교활한 이 사탄을 우리 6천이나 되는데 우리 120 갖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탄들이 마귀가 막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승리했다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때만 해도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제가 문어로 이야기한다면 낙지로 이야기한다면 낙지 머리, 이 문어의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그 다리가 살아있어가지고 우리를 자꾸 얼굴내려고 그러고 막 방해하려고 그러고 같이 지옥 가자고 그러고 이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위를 멸할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뱀과 이 정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사탄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해요. 내가 너에게 마귀와 사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나에게 주었단 말이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귀신과 이 마귀 사탄을 이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항복합니다. 기뻐하지 말라. 진짜 우리가 기뻐했거든.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느냐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이제 마귀 일을 멸하기 예수님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할 권능과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사탄과 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마귀의 절개들 귀신들을 우리가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는 이 책에 귀신을 쫓아내는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귀신 어떻게 쫓아내는가,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가,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밀쳐내라. 밀쳐내라. 크게 해봅시다. 밀쳐내라. 밀쳐내라. 그렇죠. 그래야 잠자는 사람도 좀 졸음면서 탁 깨지. 큰 소리로 다 시작. 밀쳐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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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을 밀쳐내라는 거죠. 마귀를 밀쳐내라. 귀신을 밀쳐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밀쳐내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이 사탄이 점차 밀라는 거예요. 밀쳐내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다 풍성히 채워. 그래서 이 사탄을, 이 귀신을, 이 마귀를 밀쳐내라.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면 이 귀신 점차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따라합시다. 굶겨라. 공격. 따라합시다. 굶겨라. 굶겨라. 누구를 굶기냐? 사탄을 굶겨. 마귀를 굶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먹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식이 뭐예요? 먹는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 귀신들도 먹는 그 음식이 있어요.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귀신들은요, 마귀 사탄은요, 육체의 정욕을 먹고 살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일, 이 정욕이죠.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바로 사탄이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음행을 갖고 오면 사탄이 그것을 먹고 늘 내 안에 가득 차요. 막 더러운 거, 허세,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이 사탄이 막 음식을 먹고 막 힘이 나서 내 안에 가득 차요. 내가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막 술 취합니다. 방탕해지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그 음식을 먹고 막 여기 충천해서 내 안에 가득 차요. 힘이 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마귀와 사탄과 사탄의 절개된 귀신들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먹고 살아요. 이것을 우리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안에 가득 차요. 두 번째 궁결하는 궁결. 세 번째는요, 따라오시다. 명령하라. 명령하라. 무엇을 명령하냐면 이제 이 귀신들이, 사탄이 자꾸 굶겨요. 굶기면 자꾸 힘이 떨어져요. 그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 굶기면 이 귀신들도요, 이 안에 있다가 굶어 죽잖아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지? 누구 집으로 가야지? 자꾸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나 진짜 굶어 죽게 되겠다. 그런데 힘이 빠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자. 예수의 명하노니 이 집에서 떠나가자. 이 사람에서 떠나가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귀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남자 장정들 4명 정도는 여러분 거뜬하거든요. 4사람이 잡아도요, 이 한 사람 기들 여자를 제어를 못해요. 꼼짝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4사람이 팔 잡잖아요. 팔 잡아도 그 거뜬이긴 해요. 옛날에 이 강당에 큰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을 들어다가 던져버려요. 그만큼 이 귀신 있는 사람은 힘이 좋아요. 이 음식을,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굶겨놓고 힘이 없을 때, 근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이 귀신이 품다가 여기서 내가 일단 여기서 내가 굶어 죽지 하는 찰나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자 명령하면 이 귀신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힘이 충천할 때 막 남자들이 막 붙잡고 이러면 오히려 여러분 멱살 잡고요. 오히려 막 지글지글 팔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굶겨야 돼. 굶기고 난 다음에 힘이 엄 빠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마지막 따라합시다. 무찔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기는 이거거든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 오직 무기예요. 내 말씀을 꼭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찌를 수 있는 무기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왜 힘이 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건 더럽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사탄아,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할 때, 마귀의 역사할 때, 그것을 공격하면 시험이,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달아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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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 들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시험이 찾아올라갈 때 우리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오셨고, 내게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내게 능력과 권세를 줬는데 그걸 이겨야지. 뭘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치면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고, 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가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3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없애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들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하나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